나눔 11월 2일 화요일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는 어제 월요일과 화요일 기도하기 위해 기도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여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어제 우리 묵상했던 내용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특별히 헤브론과 유다 광야가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고 나가서 점령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갈렙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의 40년의 방황 동안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온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하여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약속을 얻고 실제로 이제 40년이 지난 후 갈렙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도 이 갈렙이 등장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 위해 정치하기 위해 허락할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연장선상의 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그 부분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이제 기럇세벨이라는 곳을 쳐서 점령하기를 원하는데 그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인 악사를 아내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기럇세벨이라는 동네는 책의 도시 아니면 기록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아마 그곳에 도서관이나 문서 보관소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아내를 주겠다, 딸을 아내로 주겠다는 그 약속에 이제 운니엘이 그 말을 듣고 나와서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게 되고 이 운니엘은 이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이제 갈렙의 조카가 되는 거죠. 갈렙의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고 이제 어느 곳에 살게 되냐면 남방으로 보내시니라고 말하니까요. 갈렙이 정복했던 그 땅의 남쪽에 헤브론을 중심으로 하면 헤브론 남쪽에 이제 살도록 정착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 아버지인 갈렙에게 샘에 대한 이야기, 샘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갈렙을 도와 기럇세벨을 정복한 운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여 헤브론 남쪽에 거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갑자기 모세의 장인이 나오죠. 이드로인데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고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제 미디안에도 여러 가지 지파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이 겐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겐이라고 하는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우리 출애굽기 묵상할 때 배웠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왔을 때에 모세를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세에게 충고하여 네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재판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서 이제 재판할 것에 대해서 충고했던 그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손이 이드로의 자손 유다 자손과 함께 종료 성읍에 올라가서 남방의 이 황무지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함께 거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종려 나무 성읍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이 헤브론과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할 때에 이제 형제인 시므온에게 도와달라. 내가 나를 도와주면 네가 너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성취하고 쟁취하려고 할 때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이제 그 스밧이라고 하는 시므온이 제비 뽑아서 얻게 되어진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19절부터는 다시 돌아와서 유다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반대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다. 이 당시가 이제 우리로 하면 청동기 시대인데 골짜기의 주민들 중에 철병거가 있는 이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무기의 차이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어떤 그 어두운 부분들을 그림자처럼 서막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셔서 산지를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것과 철병거라고 하는 무기의 차이에 의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지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서로 이렇게 상반되어지는 이제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유다 지파는 이제 이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아낙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과 이 베냐민 지파는 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땅을 성취했지만 완전히 성취하지 못한 부분이고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여기에 거한다라고 한 이 오늘날까지가 바로 이 사사기가 기록되어진 당시인 거죠. 사사기가 다윗 이전에 기록되어졌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예루살렘이 다윗에 의해 정복되어지기 전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다는 모세의 명령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어 정복하게 하고 모세의 장인의 자손들이 유다 지파의 지경에 거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손에 넣기 위해 유다 지파는 형제인 시몬 지파의 도움을 얻는다.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40년을 기다렸던 갈렙 또한 운니엘의 도움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 백성들에 의해 성취된다. 가족이 되는 것은 혼자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많은 약속은 더불어 함께 성취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며 성취를 위해 함께 일해야 하는 것이 많다. 동역자를 생각하게 되는 이유이다. 함께 교회를 이루는 교우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려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함께 성장하게 하는 동역의 기쁨이 내 삶과 사역의 실제가 되며 그 축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성취하는 것이다. 믿음은 항상 행함을 요구한다. 시도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팬데믹의 상황에서 나는 또 다른 형태의 실천과 사역을 요구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복을 명령하시는 헤브론의 산지가 지금 내 삶과 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의 가족과 부족인 겐 부족을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다. 내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한다. 내 삶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내 주변에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내가 이루는 작은 소그룹과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며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고 또 교회를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성취를 위해 행동하는 신앙을 꿈꿉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보호하심의 약속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 인도, 보호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나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한 또 그렇게 사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때로는 너무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로 가득 찬 하루의 일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의문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일상의 순종과 행동하는 믿음의 사소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일상에서 또 내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작은 실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나를 행동하며 실천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